같이 참회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종료주일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아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위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을 찾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거룩한 날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때로는 곤란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앞에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했으나 각 가정에서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마음과 정신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주 앞에 섰으니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으니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오되, 전할 때 먼저 전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받는 저들 가정 심령마다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 숨어 예배하는 자들까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우리가 교회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을 터인데,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려진, 각 가정에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을 부르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앞에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으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나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약속하듯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심은 만큼 거두게 하여 주시며 심을 씨와 먹을 것을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늘 항상 삶이 풍성하고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해하여 주시오되 인생이 어렵습니다. 사회가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침묵하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하였던 메시아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짧은 순간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3년간 예수님이 보이신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보리떡 5개가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며 말씀만 하면 바다도 풍랑도 잔잔해지고 심지어는 물 위를 걷기도 하셨으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아주 간단한 일이며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으니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표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의 말씀,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실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그가 행한 기적과 이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순간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 듣기도 하였을 것이고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설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진짜 흥분시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며 늘 묵상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묵상했던 스가랴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그들이 보인 3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겉옷을 벗어 주님이 가신 길에 깔아두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무에게나 겉옷을 깔아주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건 당시 왕에게만 그리하였던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앞으로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 열왕기 시대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왕이 될 때 신하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그 예후에게 깔아두었습니다. 그에게 왕임을 인정하고 복종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겉옷을 깔아두었다는 건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린 이제로부터 여전히 예수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던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보였던 행동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는 존경과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요 영생과 승리를 기원하는 나무였습니다. 실제 구약의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다는 건 당신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보였던 행동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의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전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에 의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나라의 자유, 통일, 회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눈앞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었으니 소리를 지르며 그동안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를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정확하게 계산하면 오늘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일 터이니까 그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백성들이 한순간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동을 일으키는 괴수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 존재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만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실제 그들이 목숨 걸고 그 일을 행했던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저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 격렬하게 환영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들이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볼 때 종료주일은 고난을 지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연결하는 과정쯤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메시아로 여기며 보였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보통의 모습들이 아닌 겁니다. 사실 그들이 보인 그 행동은 먼저 그들에게 그 행동을 보여주고 나타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아직 입성하시기 전 이미 그들은 이런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미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에게 복종을 맹세했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고 승리의 주님을 기쁨 가운데 찬송하였으며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송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내셨던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좋지 않은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주님에게 빈정거리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는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지 않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구원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행동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맞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행동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승리의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당연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작정을 하기도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계란을 삶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떡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노라고 당신을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노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일인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삶을 결단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종려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믿음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종려주일인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세 가지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현장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오직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복종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그 일을 하인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그들의 생각을 물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실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했을 때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대로 복종할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겉옷을 벗어 땅에 깔아 두었던 것입니다. 2020년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돌들이라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승리의 주인이십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역대하 2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중요한 건 이때 이 승리의 약속을 들은 여호사밧의 행동입니다. 그는 백성들과 의논하여 찬양대를 조직하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싸워 이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승리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승리의 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뿐만이었겠지만 존경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쁨의 찬송을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2020년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 기쁨의 찬송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수없는 상황과 모습을 통해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승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그 승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돌들이라도 찬양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오직 우리를 이기게 하실 승리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은 구하라 였습니다. 사실 인간이 구하는 것은 본능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합니다. 배고프다고 구하고, 덥다고 구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본능적으로 구하는 인간이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구해봐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구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시니 나의 구함을 들으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고 이루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때 이 사실을 단 하나뿐이지만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친 겁니다.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구원자이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2020년 종료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이 더더욱 필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앞선 이사야의 고백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인 오늘 며칠 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다 도망했다는 이유로 제자들이 당시 보였던 행동이 무시된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며칠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옳은 행동을 했던 백성들의 행동이 무시되는 것 역시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종료주일인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보였고 또 그를 메시아로 확신하고 맞이했던 백성들이 보인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그렇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직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승리의 주이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종료주일인 우리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풍성하고 축복되고 거룩한 하루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종료주일 주 앞에 서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의 아버지, 고난주간에 앞선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가장 위대한 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후 고난을 지나 부활의 은혜로 나타나신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맡기며 말씀을 묵상하고 11조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었고요.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비록 성전에 나아올 수는 없지만 여러분 특별하게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하루를 금식하셔도 되고 매일 한 끼씩을 금식하셔도 됩니다.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되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혹시 다음 주가 지나더라도 코로나19가 극복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일만큼은 저희가 7대 항목을 준수해 가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분들을 제외한 남은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부활주일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장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역사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기에 앞서 종료주일을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